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의미입니다. 대학 교수님은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도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마는 대학 교수는 학문의 끝단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직업이고 초등학교 교사는 배움의 첫 단추를 채워주는 직업입니다. 두 직업이 가르친다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 교수는 이 전공이라는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평생 자기 전공이라는 우물을 깊이 파내려갑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이 제너리스트 끝판왕입니다. 하루에도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또 어떤 때는 체육 교사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백과사전처럼 즉시 대답을 해줘야 하는 이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의 계층이 다양합니다. 90어른부터 어떤 때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기준을 정해두고 이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쉽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고 이해되도록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설교를 사람의 말, 설교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1등 신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청중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다면 쇠 귀에 경익기 같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조금 이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소화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수준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이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서 신비에 새기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의미, 좀 철학적이고 얼른 손에 잡히거나 머릿속에 그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의미와 사람이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동음 이의어입니다. 동음 이의. 이 뜻이 뭐냐?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축협이라는 단어는 축구협회라는 뜻도 있고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 그러면 저게 뭘 말하는 건지 얼른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의 소리는 같으나 뜻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사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이 영혼과 나누어지는 것이 이것이 죽음이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찾는다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하이네펫이라고 하는데 호흡하는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호흡하는 생물로 살아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호흡하고 있는 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육신의 장막에서 호흡하는 상태로 사람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세상이 말하는 생명의 의미가 다름을 정확히 보여준 인물 중에 한 분이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 되기 이전에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실력이 출중해서 젊은 나이에 영국 왕실의 주치의가 되었던 의사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을 살려놔도 머지않아서 다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의사를 내려놓고 목사가 됐습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호흡에 생명이 있어서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호흡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성경 말씀에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을 만나고 귀족을 만나봤음에도 그들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음을 그 사람들에게서 보았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그늘질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냐?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배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로,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 세상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짠짠,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받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에 주님 가시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위에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명이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누구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과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호흡하는 생물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엄청 기분이 나쁜 얘기입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송장들이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왜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들에게는 떠났습니다. 영혼도 죽었고 육신도 죽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불신자들은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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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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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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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소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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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숨 쉬는 하이 네페스, 새 호흡하는 생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단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야.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라는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과 이게 하나 됩니다. 죽음은 분리를 말하고 하나 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육신의 장막의 한계를 보고 우신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자체를 보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람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죽은 인생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보고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영국 왕세자 다이애나 빈이 36살에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영국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픔에 휩싸인 일이 있죠.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영국으로 옮겨오는 장면을 그 뉴스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의 비행기가 착륙하고 의장대가 비행기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관을 실은 곳이 어디냐? 화물칸에서 그 관을 들고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왕세자빈의 시신이 왜 짐짝처럼 화물칸에서 나옵니까?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이 육신은 짐짝칸에, 이 화물칸에 실려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없는 육체는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생물로 살아 있어도 예수 생명이 없는 존재는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존귀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합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조금 빨리.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부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받고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무구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봐.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네.
나는 예수님으로써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존귀가 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게 영향을 미치면서 나로 사로잡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예수를 멀리하면 인생은 공허합니다. 삶이 나른해집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생명력이 넘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죠. 생명을 얻은 바울의 몸부림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생명을 얻은 바울의 이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몸부림이 없으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말만 구원이 아닌 예수 생명 자체가 사실이 이게 삶이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생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여러분 상당히 수준 높은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수준 높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귀려면 사도 요한이 성도의 집을 찾아가든지 성도가 사도 요한의 집으로 찾아오든지 그래야 서로 만나야 이게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사귑니다. 사귐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이게 예배다라고 말씀해요. 워렌 위어스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5분만 더 서둘러서 나오십시오. 예배에 5분 더 일찍 오면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이 예배가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다 준비되어서 예배에 성공하도록 다 길을 마련해 두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잘라 먹고 이게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많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살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내 속에 예수 생명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이 싱싱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호흡만 하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으신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도 주시길 원하셨던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생명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산송장이 옷을 걸치고 좀비같이 횡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은 이미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영생한다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 떠날 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안고 사시는 분들임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영원한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